시편 89편 19절부터 37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입니다. 이 시편의 둘째 단락인 19절부터 37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신탁 부분으로서 제왕시로 분류됩니다. 이 신탁의 배경은 사무엘 하 7장에서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여기서는 다윗 왕조의 영원함을 보증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나중에 그 언약의 궁극적인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게 됩니다. 다윗 왕조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시려던 계획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19절부터 20절입니다. 주님이 택하신 종 다윗. 오래전에 주님께서는 환상 가운데 나타나시어 주님의 성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용사들 위에 한 젊은 용사를 세우고 백성들 위에 내가 선택한 용사를 높이 세웠다. 나는 내 종 다윗을 찾아서 내 거룩한 기름을 부어주었다. 옛 일을 해상하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신탁이 등장합니다. 사무엘하 7장에 나온 다윗 언약을 다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젊은 용사와 선택한 용사는 모두 다윗을 일컫는 말입니다. 용사들 위해 용사라는 말은 그만큼 탁월하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은 다윗을 찾아 왕으로 삼으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21절부터 25절입니다. 다윗에게 승리를 주시는 주님. 내 손이 그를 붙들어주고 내 팔이 그를 강하게 할 것이다. 원수들이 그를 이겨내지 못하며 악한 무리가 그를 괴롭히지 못할 것이다. 내가 오히려 그의 대적들을 그의 앞에서 격파하고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쳐 부수겠다. 나는 그를 사랑하고 내 약속을 성실하게 지킬 것이며 내가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겠다. 그의 손은 바다를 치며 그의 오른손은 강을 정복하게 하겠다. 주님은 자신의 손과 팔로 다윗을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원수들조차 그를 이겨내지 못하고 악한 자들이 그를 괴롭히지 못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이 직접 그 원수들을 격파하시며 쳐부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모두 앞서 반복해서 등장했던 주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의 결과입니다. 또한 다윗을 통해 바다와 강도 정복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다와 강은 혼돈의 상징으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다윗 왕을 통해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26절부터 29절입니다. 주님과 다윗과의 관계. 그는 나를 일컬어 주님은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내 구원의 반석입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나도 그를 맏아들로 삼아서 세상의 왕들 가운데서 가장 높은 왕으로 삼겠다. 그에게 내 신의를 영원토록 지키며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성실히 지키겠다. 그의 자손을 길이길이 이어주며 그의 왕위를 하늘이 닿을 때까지 지켜주겠다. 주님은 다윗과 자신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반석이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윗을 맏아들로 삼으셔서 세상 왕들 중 가장 높은 왕으로 세워주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지위와 권한을 갖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신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 다윗과의 언약을 지키시는 이유입니다. 주님은 그의 자손까지도 길이길이 왕위에 오르도록 지켜주십니다. 심지어 하늘이 닿을 때까지 영원히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30절부터 37절입니다. 다윗 왕조를 향한 영원한 언약. 그러나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내버리고 내 규례를 따라서 살지 않고 내 율례를 깨트리고 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나는 그 죄를 물어 채찍으로 치고 그 죄악을 물어 매질할 것이다. 그러나 그에게 약속한 나의 진실함은 변하지 않을 것이며 나는 내 언약을 깨트리지 않으며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결코 번복하지 않는다. 내가 나의 거룩함을 두고 한 번 맹세하였는데 어찌 다윗을 속이겠느냐. 그 자손이 영원토록 이어지고 그 왕위는 내 앞에서 태양처럼 있을 것이니 저 달처럼 구름 속에 있는 진실한 증인처럼 영원토록 견고하게 서 있을 것이다. 셀라. 하나님은 다윗과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서 그들의 죄를 채찍으로 벌하십니다. 하나님의 법, 규례, 율례, 계명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의 지침이기에 반드시 지켜야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심판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자신의 진실함은 변하지 않으며 언약을 깨뜨리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번복하지 않으시며 스스로 자기의 언약을 깨뜨리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 자체인 거룩함을 두고 다윗에게 맹세하셨기에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의 후손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들의 자손은 영원하고 그들의 왕위도 해처럼 영원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또한 영원한 달처럼 견고하게 서 있을 것이고 구름 속에 있는 증인처럼 믿을 만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그 언약이 영원하다는 의미로 해와 달, 하늘과 땅을 약속의 증인으로 등장시키곤 했습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멸망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언약을 깨뜨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멸망을 통해 새로운 언약 백성을 창조하시려던 것입니다. 그 새로운 언약 백성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자 언약이었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힘으로 등극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등극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세워집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주님의 언약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이 영원한 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영원히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그 주체가 바로 교회임을 다시금 기억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